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
김기루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예배 드립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온 누리에 내려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나약한 자들은 따뜻한 성령의 빛으로 포근히 감싸 주시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방황하는 자들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생명의 환한 빛을 비추사 그들을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주시고 참된 사랑과 평화로 얼어붙은 마음을 봄눈처럼 녹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자비로우신 나의 하나님, 온전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사랑의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성탄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성탄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준비한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가장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란이 있는데요. 그 안에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1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년입니다. 우리 2023년도 1차 90일 성경 통독을 합니다. 주일을 빼고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할 텐데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오시면 저희가 성경 통독표를 하나씩 다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함께 이 성경 통독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각 기간별로 단톡방을 만들어 놓았을 텐데요. 그 단톡방에 이 성경 통독 오디오를 저희가 이렇게 계속 매일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으면 성경을 좀 빠른 속도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들으면서 성경 보면서 통독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따라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매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나눌 성경 통독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핵심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또 각 기간별로 서로 성경 통독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시고 그러한 구성으로 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저희가 드리도록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주간 성경 공부 매 주일마다 이렇게 문제지를 나눠 드렸는데 새해에도 그 성경 통독 그 부분 안에서 문제를 풀을 수 있도록 쉽게
주간 성경 공부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성경 통독하면서 또 문제도 풀면서 같이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새벽 기도도 이제 성경 통독으로 전환이 돼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나누면서 새벽 기도에도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90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거기 때문에 주일을 빼고 하면 1월 달에서 시작해서 4월에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1년에 한 3번 정도 통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에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늘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 내 신앙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렇게 훈련의 어떤 기회로 삼으셔서 한번 이번에 성경 통독 해보시고요. 그 1년에 이렇게 하면 3번 할 수 있거든요. 성경 통독을 이렇게 여러 번 하게 되면 성경 전체의 그 흐름과 맥락이 딱 눈에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의 그 감동과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 묵상은 시편 119편 말씀인데요. 한 주간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그동안 성경 오늘의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는 이제 금주까지 진행하고 종료하기로 하고요. 이제 새해부터는 우리 성경 90일 성경 통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온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또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도 있는데 또 그 찬양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선교헌신 예배 오늘 오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들 늘 매월 넷째 주 우리 선교 헌금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오후 예배 선교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헌금이 가능하니까 우리 선교사들을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5주간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주제는 확신의 신앙으로 잘 삽시다. 이런 주제예요. 여러분 그 오늘 주보 안에 신년 기도문이 유인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잘 살려면 확신의 신앙이 필요해요. 확신의 신앙.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 흔들림이 많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확신의 신앙이 필요하다. 근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5가지 확신을 강조해 왔어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사죄의 확신, 세 번째가 인도의 확신, 네 번째가 기도응답의 확신, 다섯 번째가 승리의 확신. 이 5가지를 교회는 전통적으로 계속 강조해왔는데 이런 이 5가지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 확신으로 내 신앙을 꽉 붙잡아야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1년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에 대한 관련된 성경 구절과 그 기도문이 이 안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외울 수 있으면 10개의 성경 구절을 외우시고 이 기도문을 이렇게 새해 들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확신의 신앙으로 정말 1년 동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하나씩 구원의 확신,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이제 사죄의 확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뜨겁게 기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신년 특별 금요 기도회 5주간에 진행되는 것 마음 잘 여러분들 이렇게 모아서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올해 마지막 날인데 송구 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송구 영신 예배는 밤 10시 30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11시 30분에 드렸는데 좀 1시간 당겨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 좀 1시간 당겨서
우리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예배를 마치면 아마 자정이 이렇게 훨씬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귀가하셔서 잠시 쉬시고 주무셨다가 또 교회 나오셔야 되니까 우리 성구영신 예배 10시 30분에 진행되는 것,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는 성찬 예식을 합니다. 우리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오랫동안 못했는데 이번 성구영신 예배 때는 성찬 예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또 살을 나누는 그런 어떤 의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되어지고 새로운 영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년 감사 예배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1월 1일 주일인데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성구영신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일 신년 감사 예배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7시 예배는 없고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리고 오후 2시 예배 이렇게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가실 때 달력 하나씩 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해 헌금 봉투 및 헌금함을 정리하는 중인데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신청할 필요가 없고요.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영수증 필요한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해 주시면 교회에서 준비해서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호 안수 집사님께서 1월 5일날 캄보디아로 출국하십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 있는 신한은행 캄보디아 부법인장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이제 먼 곳으로 근무지가 옮겨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이 먼저 1월 5일날 가시고 가족들은 2월달에 가는데 아마 한 달 정도 우리 집사님 먼저 가셔서 거처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 여준이가 초등학교 지금 5학년이고 우리 서율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이제 캄보디아 가서 또 거기에 새롭게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가정 캄보디아 생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정남 검사님, 아는자 권사님,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요양 중에 계신데 또 우리 박경희 권사님 좀 다리가 불편해서 서울대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다시 입원하셨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경자 권사님, 또 이영호 집사님, 또 우리 성순자 전사님과 김재 전사님 케어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집사님 여기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성도님 여기 앞에 서 계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삶을 살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부하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귀한 성도님과 또 부모 품 안에 있는 우리 귀한 아이를 축복하여 주셔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또 평안과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와 또 가정과 또 아이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실 은혜와 자비와 은총의 삶을 소망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 됨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허영과 모든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악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진실한 삶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또 친절한 말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전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의 법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아이를 대신해서 묻는 말에 부모님께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이 어린이를 양육하여 이 귀한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묻는 말에 성도님들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어린이가 어린이를 성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 안에서 서로 양육하며 이 어린이가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우리 귀한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의 허물과 그 더럽고 추한 죄악된 모습들을 물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이제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수가 이들 위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씻으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유정 성도님 먼저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 또 귀한 우리 윤예담 어린이 뒤돌아서시죠. 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공포합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가운 곳이 머리에 닿으니까 우리 아기가 놀랐어요. 이제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별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성탄절에 누군가로부터 받을 선물을 기대하죠. 하지만 성탄절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성탄절의 가장 유일한 선물은 예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고도 귀한 선물이 될까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새 사람입니까? 이것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들판에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일러주면서 하늘에서 이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죠.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 계신 곳엔 높은 곳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놀라운 선물이다. 그것을 천사가 이렇게 찬양의 노래로 그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적으로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일이고, 또 신학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은 에덴의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선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땅에 붙들려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가져오신 거예요. 하늘의 선물을 가져오신 거예요. 불안,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하늘에서 가져온 날이 이 성탄절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요, 예수님이 탄생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크리스마스 별이었습니다. 이 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고대엔 이 지역을 페르시아라고 불렀는데 그 페르시아에 살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놀랍고도 아주 찬란한 별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 별이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난 징조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징조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구원자가 나타난 징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먼 길을 떠나 베들레헴까지 이 동방박사들이 오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해가지고 이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세 가지 선물을 드립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상징하는 선물이고, 유황은 예수님의 순결을 나타내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몰약은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상징하는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선물은 사실은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은 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그 먼 곳에 있던 동방 박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의 그 징조를 알아보았는데, 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고을, 그 마을이 있었던 유대 땅에 왕이었던 헤롯 왕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들은 왜 그 징조를 알지 못했을까? 여러분,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는 그 탄생지를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죠.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죽이겠다는 얘기였죠. 여러분, 헤롯 왕은요, 로마 황제에게 아주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임으로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 땅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인데, 근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에돔 사람들이 유대인을 통치하고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 헤롯 왕은요, 나름대로 유대인이 아닌 거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반면에 권력에 대한 욕망은 너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권력을 넘보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불안에 떨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의 눈에는 모두가 다 잠재적인 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요, 자기 아내까지 죽입니다. 자기 아들까지 죽여요. 자기 권력을 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이런 헤롯 왕에게는요,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나옵니다.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해치려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묻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살펴서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했는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이 헤롯의 잔인하고도 교활한 그 심중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야,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를 죽일 작정이구나,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당대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 그 꿈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곧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런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그게 있었어요. 율법 교사들도 그게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걸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지금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가 가지고 왔다. 천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지금 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만큼 모든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헤롯 왕은 이 기쁨의 소식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헤롯 왕의 이 흑심을 알고는 뭐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제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언자들의 예언서를 살펴가지고는 답을 주는데 뭐라고 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자들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부분에서 참으로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자발적으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헤롯 대왕의 부역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누릴 영광에 집착한 까닭일까요? 그들은 메시아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시 권력자의 편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도 여러분 하늘의 징조를 바라볼 눈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소박한 백성들을 대표하는 들판에서 밤을 새워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하늘의 그 밝은 별에 놀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은총을 체험하며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고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죠. 여러분, 이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무리와 동방 박사와 들판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이 두 무리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땅에 하늘을 가져오신 그 귀한 선물을 한쪽은 외면하고 거부하고 제거하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쪽은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경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여러분, 한쪽은요 이미 땅의 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는 하늘의 것을 담을 만한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한쪽은 겸손하여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성탄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 과정을 통해서 하늘의 선물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하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된 기쁨과 평화,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습니까?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들판의 목자와 같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 복을 누렸고, 동방 박사들은 크리스마스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 이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복으로 뭘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이 임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은총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복,
그것을 그들은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인 중에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별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아주 짤막한 시인데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시인의 시가 기억이 났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이 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낮인 사람들의 눈에는요, 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 별은 밤하늘을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을 응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모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남의 인생의 밤을 모른 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에게는 별이 보이는 거예요.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 그들에게는 이미 광명한 새벽별 되신 주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별이 주님인데 결국은 그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123장 부르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우리가 봉헌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하신 소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가 충만한 이 기쁨과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의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귀한 예물을 복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바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 이 땅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말구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짐을 온 세상에 드러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또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소망 가운데 보게 하시며 이 믿음과 소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장 무기력한 모습인 강보에 쌓여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인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는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그리고 가장 무기력한 자리에서부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고 이뤄낼 수 없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친히 이루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일러줌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힘겨운 삶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탄절의 유일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땅에 붙들려 사는 우리, 늘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 현실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하늘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크리스마스 별이었습니다. 이 별을 알아본 동방박사들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평안의 복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올해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참 돌아와 보면 참 바쁘게 또 힘들게 살아온 한 해가 아닌가. 근데 이번 올해 마지막 한 주간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이렇게 매듭짓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여러분들 활짝 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마음 참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좀 용서하시고요, 다 이해해 주시고 그 불편한 마음들 다 내려놓으시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5장 1절, 2절, 3절을 앉아서 부르시고 4절은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뻐라 구주 오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맞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하늘을 가져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탄의 가장 귀한 선물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크리스마스 별을 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곳곳에서 이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교회 위에 나라 위에 그리고 주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